말씀,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5장,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우리 31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우리 한 절인데요.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다 같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제 아는 지인 권사님이 영월에 사셔요. 영월에 중국에 계셨다가 초창기에 사셨다가 식당을 아주 크게 하시고 이제 접으셔서 이제 파주 쪽에서 자리를 잘 잡고 계시다. 맞아요. 우리 예전에 저희 교회 오셨을 때에 나이 많으신 권사님, 거의 100세, 98세라고 그때 당시에 나이 많으신 권사님하고 어느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여기 예배 들으신 거 기억하셔요? 그것도 기억 안 나시는구나. 기억나시는 것 같으시죠? 그러니까 연세 많으신 권사님 한번 모시고 어느 권사님이 맞아요 오셔가지고 제가 아마 소개해 드릴 때에 이 권사님이 어머니 권사님이신데 연세가 많으시다. 근데 100세 때 돌아가셨나요? 100세 때 작년에 100세 때 어머니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니 권사님이 중국에 계실 때 제가 몇 번 이렇게 신방 가고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셨던 권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그 권사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파주로 이제 이사 오셨다가 거기에 아파트가 있으시고 작은 텃밭을 기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아파트를 정리하시고 어디로 가셨냐면 강원도 영월로 가셨어요. 그래서 영월에 가셔서 큰 전원주택 하나 이렇게 하시고 그 앞에 카페테리아처럼 그 공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텃밭에다가 뭐 감자, 뭐 고구마 이런 걸 심으셨대요. 그러면서 강원도 옥수수를 영월 옥수수를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예배 오신 분 잘 오셨어요. 집에서 쪄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가실 때 옥수수 집에 강원도 옥수수 진짜 강원도 옥수수 네. 어저께 보내줘가지고 오늘 오후 1시인가 2시 정도에 도착해가지고 아내가 오늘 병원에 갔다 오고 나서 쪘어요. 그래가지고 맛이 있게 쪘는지 모르지만 그냥 강원도 옥수수니까 여러분 강원도에서 진짜 온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온 거 여러분 이렇게 드시고 너무 좋아하시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한 가지만 주제로 가지고 얘기하고 오늘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주제는요 뭐냐면 성령의 18절 충만함을 받으라. 이 이야기가 18절의 주된 내용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데 자세히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18절 이 단락이 가장 중요한 단락이에요. 이 5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뭘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이야기를 하려고 5장을 막 끌어온 거예요. 5장을. 근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한 이후에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 받는 비결들을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해라 혹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결 말씀 가운데 말씀을 많이 읽어라 이런 비결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방언을 해라 성령의 은사를 받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5장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놓고 단락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가장 주된 내용이면서 단락의 시작이 22절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놓고 보세요.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연결고리로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또 23절 뭐예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 라고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한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첫 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뭘 먼저 얘기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18절에 이야기하고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해라. 그 다음에 25절 뭐라고 얘기냐면 아내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아내들을 사랑해라 라고 성령 충만한 다음에 요구한 다음에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남편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얘기한 다음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장 4절 읽어보면 또 자녀들뿐만 아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해요?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장 5절 보면 6장 5절 종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중간에 상전들에게 뭐예요? 종들은 상전들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서 하듯하라 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이제 아내들아, 그 다음에 남편들아, 그 다음에 자녀들아, 그 다음에 부모들아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종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누구에게? 육체의 너희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종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봅시다.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는 종들이죠.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험을 그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전들도 종들에게 어떻게 해요? 아끼고 사랑하고 위협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서두를 잘 보셨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요 아내들아, 그 다음에 남편들아, 그 다음에 또 자녀들아, 그 다음에 또 누구죠? 부모들아, 아비들아, 부모들아 라고 얘기해요. 또 종들아, 그 다음에 또 상전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랑할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 전 주제가 뭐였어요? 18절, 5장 18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지금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 아내들부터 상자들까지 이야기하는 것 같고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즉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면 나의 일상생활과 연결이 있다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이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 일상생활 속에서 아내는 남편들과의 일상생활 속에서 남편들은 아내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자녀들은 부모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는 자녀들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종들은 상전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상전들은 종들과 일상생활 속에서 무엇과 성령 충만함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 연결고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방언을 많이 하고 우리는 그 외적인 어떤 그 충만함에 대해서만 우리는 알고 있듯이 그런데 그 외적인 충만함을 우리가 생각하고 성령 충만함이 이것이 다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반쪽짜리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따라해 봅시다. 나의 생활과 연결되어 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연결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아내들부터 성장들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내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내들은 내가 싫지만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의 부족함이 있지만 내 생활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지, 그러면서 아내를 품어주고, 자녀들은 부모가 다 좋은 모습이 있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들도 역시 자녀들을,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함.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어느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를 주셨는데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서 저기 하시다가 이제 가정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가정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저는 고백해 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갈라디아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요 어디서 맺혀야 돼요? 교회 안에서 맺혀야 되니까 물론 교회 안에서 맺혀야 되죠. 어디서 맺히는 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요. 오늘 설교 끝이에요.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요.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맺혀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다 성령 충만함을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성령 충만함을 열매를 맺어가는지 몰라요. 저 목사도 몰라요. 여기서 찬양하고 말씀하고 기도하니까 늘 성령 충만, 아니에요. 진짜 성령 충만함은 나의 가정에서, 생활 속에서 맺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잘 미스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특별한 것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교회에서는 뜨거운데 가정에 들어가서는 뭐예요? 열매가 없게 되는 거. 이것이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모습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에 우리가 머리로 모시고 산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머리이십니다 라고 살지만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삶 속에서 순종하지 않고 내가 내 삶 속에 뭐가 되어서 주인 되어서 머리 되어서 살아간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는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삶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머리라고 생각하고 믿어요. 예수님 머리십니다,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내 삶 속에서, 내 가정생활 속에서 내가 왕으로 살고 내가 머리로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죄송하지만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저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죠. 내 삶 가운데 머리가 되신 성령님을 위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머리 되신 성령님에 의해서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자체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데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원문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다, 이 소멸하다는 것은 억누르다, 소멸하다는 것은 억누르다, 그 다음에 묶어놓다. 소멸하다 뭐예요? 원문을 누르다, 억누르다, 억누르다. 성령이 일할 수 없게 억누르다, 그 다음에 꽉 묶어놓다. 또 한 가지는 무시하다.
이게 성령을 소멸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 소멸하다 그러면 성령이 막 이렇게 불처럼 꺼진다, 없어진다, 이런 표현들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원문은 성령을 묶어놓다, 누르다, 무시하다. 이게 뭐예요? 성령이 소멸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그렇죠? 맞아요. 아, 그렇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서 자꾸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나는요, 그 뜻을 자꾸요, 내가 누르는 거예요. 내 힘으로 눌러요. 내 상황으로 막 누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막 역사하시는데, 성령님이 내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고, 그렇게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내 삶 가운데 그 성령님의 일하신 뭐예요? 꽁꽁 묶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성령이 소멸하는 과정이다 라고 원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성령이 소멸되면 몇 가지 작동하는 것이 있어요. 내 양심이 마비가 돼요. 그렇죠? 성령이 소멸되면 우리 안에서 또 영적 귀가 닫히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닫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귀가 닫히면 내 생활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야, 우리가 눈이 안 보이더라도 성령님이 너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이 음성을 듣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소멸되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게 되는 원인이 있다. 아, 내가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살고 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성령이 묶여 있고,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 안에서 눌려 있고. 여러분, 성령은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적인 모습,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내가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양심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것이 마비가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다른 데서가 아니라 항상 기억하세요. 내 삶 가운데예요. 내 삶 가운데에 우리가 22절, 4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옛 구습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23절,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날마다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오늘 하루 예배 가운데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해. 아침에 일어나면 나 성령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새로운 마음을 날마다 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24절,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네 안에서 성령이 충만케 된다. 25절, 거짓을 버려야 된다. 26절,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4장이에요. 28절,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 29절,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된다. 31절, 모든 악독과 분노와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오늘 새벽에 얘기했던 것, 그것을 버려야 된다. 32절,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는 것 같이 서로 용서해야 된다. 이런 모든 가정들을 어디서 맺어야 되는가요? 삶 가운데. 맞아요. 삶 가운데. 이것들 삶 가운데에 하나하나 맺혀가고 있다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삶 가운데 맺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내가 삶 가운데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은 잘했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살기를 마음 먹고 그렇게 살기를 하면, 야, 장로님 너무 잘하셨어요. 권사님 최고예요. 그러면서 막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성령님의. 그런데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에, 그런 인도하심에 우리가 반응하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생활 속에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이요, 때로는 인생의 채찍, 사람의 막대기를 들어서, 또한
환경과 가시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계속해서 설득해 가서요. 야, 탁탁탁. 우리의 시골에 부모님이 너 종아리 걷어. 그렇게 하시고 말 안 들을 때 그러시고 직접 때리세요? 아니면 방바닥을 먼저 때리세요? 방바닥을 왜 때리시죠? 땅땅땅 방바닥 때리고 그때 방바닥 때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렇죠. 빌라고 돌아오라고. 방바닥 때리는데 꾹 참고 있고 내가 고집부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책찍으로 그래도 때리면서 나를 몰고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생활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순종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맺어가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충만하시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하나님이 콩콩콩 이렇게 사람의 막대기와 환경과 채찍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계속 몰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 말씀을 들을 때에 순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날마다 어떤 외적인 큰 것들이 우리에게서 성령 충만함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나의 삶은 그렇게 안 살아가요. 그러니 성령 충만함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령 충만하면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데 진짜 중요한 말씀이죠. 내 삶 가운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삶 속에서 성령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종들아 상자들아 이 말씀에 순복하여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들을 주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손해가 오들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복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하나님께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신앙은요 절대 인본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은 인본적인 신앙이 아니고 절대로 신본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은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인본주의적이지 않고 신본주의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생각해요. 성령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보혜사 성령,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바꿔서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성령님에 순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면 어떤 신앙이냐? 성령님은 나와 동행해 가시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분이란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의 순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영이시지만 성령님이 내가 성령님을 부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내가 성령님의 순복하기 위하여 이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그렇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짧게 한 10분만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끝나고 여러분 오늘 가져가시는 내일 또 새벽에 있으시고 비도 오니까 10분만 다 기도하시다가 가시겠습니다.